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의 첫날 이렇게 새벽에 또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단어들이 때로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해 라고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모호하고 무엇이 거룩인가 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용어들을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그려놓지 말고 성경을 잘 보면 그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디테일하게 무엇이 거룩인가를, 또 무엇이 사랑인가를, 또 무엇이 용서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거룩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가 거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뭔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니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부모를 경외하고 너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게 거룩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4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들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안전하게 느끼고 그렇게 여기는 것도 있다면 그게 아마 우상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든지 십자가 반지를 하든지 뭔가 이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들을 내가 가지고 다니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 7절, 8절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거룩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화목제의 또 한 연결고리는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9절부터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열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어떤 게 거룩한 삶입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삶은 우리가 수확을 할 때 반 모퉁이는 좀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나 또 가난한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추수를 해서 이 곡식을 가지고 갈 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때 그거 다 주워가지 않고 좀 남겨두는 거예요. 어려운 자나 가난한 자,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남겨두는 삶, 여러분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여기 남겨두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지인이나 친한 사람이나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나 이런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까지는 잘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밥 한 번 사는 것, 그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와 무관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제공하고 흘리는 일은
상당히 인색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왜 믿는 자들이 그거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교회들을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그들의 마음에 빛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흘려보냈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이 그것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거룩한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막 이렇게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정치인들 중에도 뭐 청문회를 하거나 이럴 때 벌써 오래된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청문회에 등장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며 등장했지만 사실 그들의 그 말들이 거짓말이고 거짓 맹세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짓 맹세함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13절에 보면 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마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거나 또 누군가를 일꾼을 삼아서 일을 하게 했다면 그 품삯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주라는 거예요. 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끝나면 그날 바로 줘야지. 그걸 그 다음 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알던 분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나 잘하셨는데 같이 일하던 분이 아무튼 이 좀 사기를 쳐서 이 사업을 다 접어야 됐던 그런 이제 일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을 접으면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직원들 월급을 먼저 다 챙겨주고 그 빚을 본인이 다 떠안는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뭔가 일을 진행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여서 일을 할 때 그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는 것, 그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하는데 그 자리에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거룩한 어떤 모습과 그런 행색을 한다 해도 오늘 본문을 보자면 그건 거룩함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상대방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그의 삶에 거친 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질 땐 잘하잖아요. 보여지지 않을 때는 막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있을 때는 맞춰주고 칭찬하잖아요. 근데 뒤에 있을 때는 쉽게 막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할 때, 그렇게 저주하고 보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길에 어떤 걸림돌이 될 것을 놓아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거 오늘 한 절 한 절 다 얘기하고 있네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마라. 늘 제가 레위기를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난하면 편을 더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다니면서 비방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이것을 다 정리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냥 주님의 생각으로 꺼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룩이 뭐냐? 결국 거룩이 사랑이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두 가지 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게 뭔가? 오늘 본문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어떤 모양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목소리나 우리 어떤 표정이나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 이걸 하나하나 다 다시 곱씹고 말씀을 드린 것은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좀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누수되어 있으면서 예배 하나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모양 하나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돌아보고 6월 한 달도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